안녕!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 예배 가운데 함께 하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힘을 구하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순절 기간에 예배가 되시길 여러분들 모두 소망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힘을 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힘이요 나의 힘이요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에 주님 내가 사랑하자 세상에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이름을 높여드리며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흠없게 완전하게 해달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를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찬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하나님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렇게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나의 힘 되시는, 나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 저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저희의 부족함을, 저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이런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완전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같이 주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무릎 꿇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기도를, 저희의 이 간절함을, 저희의 이 마음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문을 두드릴 때, 저희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저희의 마음이, 저희의 기도가 주님 앞에 닿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 간구하고 저희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해답을 찾아 고민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답을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가르쳐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없으면 살아가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때 그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그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은 사순절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으로서 잘 지내고 계신가요? 여러분에게 나눠드렸던 그 말씀 필사표 얼마나 잘 활용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더 가까워지는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가치 있고 의미 있으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보고 나눠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흙과 같이 죄로, 흙과 먼지와 같은 죄로 만들어진 존재였고 죄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다시 죄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인간은 다시 죄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나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또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며 또 영원을 살던 사람은요, 그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되었고 다시 흙으로, 죄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는 그 죄의 수요일에 우리의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거나 이마와 손등에 죄로 십자가를 그리는 것은요, 제가 하나님 없이는 죄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제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런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담아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복음은 죄 같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대신 죽게 하신 것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또 암송하는 구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복음을 경험하고 또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반드시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사람들이 죄에 대해 잘 모르고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또 죄인 것을 알면서도 죄의 심각성을 간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대하기까지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죄에 대하여 너무 무뎌진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죄가 넘쳐나는 세상이며 심지어 죄를 권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같이 죄에 무뎌지고 인간을 위해 합리화된 세상에서는 죄는 그 심각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죄는요,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간과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일까요? 왜 죄는 사소한 것이 아니고 간과하면 안 되는 걸까요? 죄의 결과는 너무나도 비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인데요.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죄의 삭, 죄의 값은 죽음입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결과를 비켜가거나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태어났으면 누구나 죽는 거야. 이런 육체적인 단순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영원한 죽음, 우리에게 지옥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 그 결과가 우리가 짓고 있는 그 죄 앞에 놓여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죄를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시나요? 여러분이 이 질문에 망설임 없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랑하고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께서 끔찍한 고난과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저,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죽임을 당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요, 우리는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죄를 원수처럼 여겨야 합니다.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을 죽음으로 이끌어간 그 죄를 사소한 것으로 여기고 간과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사순절 그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동참하기 위해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의 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죄는요, 반드시 죄 되어야 합니다. 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2021년 사순절,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또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계속 나보고 죄인이라고 말은 하는데, 설교 시간에도 성경에서도 나에게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이 진짜 죄인이라는 사실이 잘 인정되시나요? 마음속으로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나는 내가 죄인인 걸 확실하게 알고 믿습니다 하는 사람은 마음속으로 손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래도 나 정도면 죄인은 아니지, 나 정도면 깨끗하게 살았지,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정말 깨끗하게 산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없으신가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죄인인 것은 어떻게 해야 인정할 수 있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는 죄의 개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죄를 나타내는 표현은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하마르티아는요,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쏘아진 화살이 경로대로 날아가서 관역에 박히는 것이 아니라 그 경로를 벗어나서 관역을 벗어나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에 죄는요,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가? 먼저 세상의 기준으로 봐도 죄인인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죄를 많이 지었고, 누가 봐도 잘못을 많이 했고, 세상 법도 어기고 도덕적인 죄도 짓고, 그 사실을 다른 사람도 알고 스스로도 깨닫는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상대적으로 좀 더 쉽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기준으로는 너무 반듯하게 잘 살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법을 어겨본 적도 없고요,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을 하지도 않고 착하게, 아주 착하고 반듯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조금 전에 죄는 관역,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려면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만 합니다. 죄는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기준이 어디 있는지 살펴보면요, 나와 같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기준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이야기하고 진짜로 돌아봐야 할 기준은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셔야만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낫잖아, 나는 그래도 저 사람에 비하면 죄인은 아니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깨끗하잖아, 이렇게 생각한다면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일이 돼버린다는 거죠.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인임을 판단하는 기준은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공의를 기준 삼아서 내가 죄인임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그 기준대로 나를 볼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목적은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 구절이 밝히고 있듯이 율법을 하나하나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렇다고 율법을 무시해도 되느냐? 안 지켜도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율법을 지키려 애쓰고 노력하되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으려고 율법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려고 진짜로 노력해 보신다면 금방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간음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분명한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음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율법을 지킨 건가요? 깨끗한 의인인가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이른 것은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누구나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와 간음한 것이다. 아멘.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으로 짓는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과연 어디 있을까요? 또 예수님은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마음으로부터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가 진짜 죄인이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라는 것을 정말 금방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이 모두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아멘. 그리고 이것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인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아멘. 말씀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듯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해야만 합니다. 인정함으로 하루라도 빨리, 한 시간이라도 빨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죄를 그냥 방치합니다. 그 결과로 어느 날 죄가 장성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발 속에 작은 돌 알맹이가 하나가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무슨 큰일이 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걸을 수 있고요. 심지어는 달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발 속에서 그 돌을 빼지 않고 계속 걷는다고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엔 조금 불편할 뿐이죠. 군대에서는요, 전투화를 신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걸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투화의 어느 틈 사이로 작은 돌 알갱이가 들어와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전투화라는 것이 신고 벗는 게 엄청 편한 신발은 아니거든요. 끈도 아주 많고 발목 위까지 올라오는 신발이라 벗는 것이 불편합니다. 더군다나 모든 군인들이 줄을 맞춰서, 시간을 맞춰서 같이 걸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혼자 잠깐 빠져나와 신발을 벗고 돌멩이를 꺼낸다는 것은 상당히 불편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신발에서 돌을 빼지 않고, 처음에는 그냥 크게 불편하지 않으니까
그냥 돌알맹이를 발 밑에 두고 걸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불편함이 커지고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아주 큰 통증을 가져오게 됩니다. 만약 그대로 그 돌을 빼지 않는다면 통증으로 인해 걷는 것이 너무 힘든 지경까지 오게 됩니다. 사소하게 여긴 그 작은 돌알맹이가요, 처음에는 그냥 조금 불편할 뿐이었던, 어쩌면 인식되지 않았을 정도로 사소하게 여긴 작은 돌알맹이가 큰 고통으로 변한 겁니다. 비유하자면 작은 돌알갱이 같이 느껴져서 사소하게 여긴 죄가 자라난다면, 시간이 지나 자라난다면 죽음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인데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죄를 대단히 위험한 것으로 여겨야만 합니다. 아무리 작고 사소한 죄일지라도 방치해 둔다면요, 어느 날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작고 사소한 마음의 죄일지라도 우리는 경계를 해야 합니다. 미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버리고 멀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죄의 현상인 악을 멀리하라고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하십시오. 아멘. 우린 여러 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해야 합니다. 개역개정으로 말한다면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사소한 것이라고 그냥 둬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것일지라도 버리고 멀리해야 하는 것이 죄이고 악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어떻게 멀리할 수 있을까요? 신발 속에 들어간 돌알맹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신발을 잠시 벗고 신발에서 그 돌을 꺼내 버리면 되는 거죠. 죄도 그렇게 우리 삶에서 간단하게 꺼내어 버릴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죄를 버리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애써야 합니다. 내 삶에서 신발에서 돌을 버리듯이, 내 삶에서 죄를 꺼내서 버리듯이 우리는 행동을 조심하고 또 마음을 지키기 위해 매 순간 돌아보고 지켜나가야만 합니다. 겨울 영성훈련 주간에 우리는 유혹을 버리는 활동을 함께 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그러나 사실 죄는, 유혹은 그렇게 우리 삶에서 쉽게 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떠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순간 그 죄를 버렸다고 해도 쉽게 우리 삶에서 떠나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싶어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시간을 쏟지만 실상은요, 일상 가운데서 수많은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또 흔들리고 맙니다. 우리가 멀리하고자 하는 죄, 그 죄를 안 짓기 위해서만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에서 죄를 꺼내서 버리는 것에만 신경을 쓰지, 그 자리에 다시 무언가를 채워넣는 것에 신경 쓰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요, 누군가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죄가 있습니다. 미워하지 않아야지, 저 친구 내가 시기하지 않아야지 라고 다짐하며 미워하는 마음을 자체를 없애는데 우리는 집중하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게 생각처럼 잘 되던가요? 결심하고 다짐한 순간에는 그 친구를 미워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으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게 정말 잘 되던가요? 죄를 어둠에 비유해 볼게요. 어둠은 어떻게 존재하는 걸까요? 어둠이라는 것은요,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빛의 부재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빛이 없는 자리가 어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 밝아지면 어둠은 어떻게 되죠? 빛이 밝혀진 자리에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어둠을 물러가게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빛을 밝혀야 합니다. 어둠을 물러가게 하려면 촛불이든 형광등이든 햇볕이든 빛을 비춰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죄의 영역이, 죄의 어둠이 우리 삶에서 깊이 다가올 때 우리는 우리 삶에서 빛의 부재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멀리하고 버리기 위해서는 죄를 짓지 않으려는 노력, 버리려는 노력뿐만 아니라, 그 비워내는 노력뿐만 아니라
빛으로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어둠을 떠나가게 할 빛이 무엇일까요? 우리는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빛은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말씀의 부재가 일어날 때 어둠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멀어질 때, 내 삶에 말씀을 채우지 않을 때, 또 말씀을 지루하게 여기고 따분하게 여기고 또 졸린 것으로 여길 때 우리 안에 죄라는 어둠이 깊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더 집중하고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할 부분은요 말씀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또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충분히 빛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저는 충분히 말씀을 의지하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쓰고 말씀을 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는데 왜 계속 제 삶 가운데는 죄가 끊어지지 않는 걸까요? 어둠이 계속 찾아오는 걸까요? 빛이 밝혀진 곳에는 그림자라는 또 다른 어둠이 생깁니다. 빛에서 우리가 잠시라도 등을 치게 된다면요 우리의 그림자를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 상태로 우리가 딱 한 걸음이라도 빛으로부터 멀어진다면요 그 그림자는 더 길어지기 마련입니다.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더 커진 그 어두운 그림자를 보고 또다시 낭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빛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빛을 향하여 서고 그 빛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을 때 그림자는요 우리 뒤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빛으로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그림자는 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늘 빛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빛을 의지함으로 우리 안에 어둠을 물리치고 죄를 멀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비춰진 빛으로 인해 드러난 나의 더러운 실상과 그림자를 바라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그 빛을 바라보고 그 빛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그 그림자에 보여질 우리의 남아있는 더러운 실상까지도 고쳐주실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이어지는 구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하십시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고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를 거룩하고 죄가 없게 해주실 분은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버리고 그 자리에 주님의 말씀을 채우면서 살아간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를 흠이 없고 완전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사순절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며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죄인이었음을 인정하고 죄를 멀리하게 하여 주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의 삶에서 죄를 비워낸 자리에 주의 말씀의 빛을 채우셔서 어둠이 다시 틈타지 못하게 하소서. 이 시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죄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죄를 권하는 세상 속에서 죄를 가볍게 여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섭니다.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죄를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에서 죄를 비워낸 자리에 주님의 말씀의 빛을 채우셔서 다시 죄로 인해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더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